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뜻과 나의 고집대로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귀한 겸손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시편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또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절부터 9절 마지막 9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근데 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다윗이 지은 시인가, 다윗을 위한 시인가, 이 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새로 작년부터 바꾼 개혁 성경은 개정이죠. 이제 지금 잘못 적었네요. 이건 개정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개혁 성경은 죄송합니다. 맨 밑에가 개혁 개정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 성경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혁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여기서 응낙하다라고 예전에 되어 있던 게 똑같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새 말로 응답하다라는 거죠. 왕은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번역이 좀 거의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왕이 응답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왕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응답하는으로 보는 게 옳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보는 게 옳으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새로 바뀐 개역 개정이 맞는 번역이구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보는 것이 옳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예전 성경은 왜 이렇게 번역했나? 예전 성경은 왜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근데 왕을이라고 구원하소서의 목적으로 보았던 이 왕이 응답하다의 주어로 된 거죠.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번역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히브리어 원문의 좀 문법 체계가 약간 이렇게 러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이 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20편에서 처음에 앞부분에 계속해서 읽으면서 여기서 왕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시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고 지금 20편 앞에서부터 너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서 2인칭 너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왕이 그리고 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왕이 너인가? 그러면 너는 누구인가?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지금 왕은 다윗 왕인가? 너도 다윗 왕이고 아니면 이 2인칭 너는 일반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로서 다윗의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와 같이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인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인칭 시점으로 너를 지금 이 시가 다윗 왕을 위한 시라고 이해하면서 너를 다윗 왕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에서 왕을 구원하소서를 다윗 왕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 이 시는 다윗 왕을 위한 시 로얄 쌈이 되는 것이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다윗이 지은 시라기보다도 다윗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읽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해석과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로 보는 개역 개정보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이 좀 더 옳은 번역이라고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번역한 구약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마소리 테스트. 이 마소라 본문을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 성경. 유대인들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ave Lord.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주여. Let the King answer us in the day that we call. Let the King.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그죠?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부르짖는 그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번역한 이 내용은 예전 개역 성경에 좀 더 가까운 거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Save Lord. Let the King answer us.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누가 응답하는 거야? 왕이시여 왕은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를 이해할 때요. 시는 어떤 시의 구조가 있잖아요. 시가 가지고 있는 운율과 구조가 있는데 그 시를 살펴볼 수 있는 운율과 구조 중에 1절과 9절이 병행을 이루면서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우리 예전에 한글말로는 수미상관법 앞과 뒤가 같은 것을 반복하여서 운율과 어떤 시적인 음악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 문헌이나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 앞뒤로 반복되는 구조를 파악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절과 맨 마지막 절이 수미상관, 인클로지오를 이루면서 그 의미를 이제 나타내는데 보세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날에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응답하시는 게 누구냐면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가 그러면 개역 개정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게 되면 이 왕은 이제 다윗을 위한 시이지 다윗 로얄쌈으로 읽게 되는 것인데 이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시편 20편을 한번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게 우리말로 내게 짧게 하면은 나인 것이고 약간 입을 벌리고 길게 네 그러면 너라는 말이죠. 너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잖아요. 노래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시편 86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12번 나와요.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야곱인데,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인 것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시편에 12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고, 그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야곱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지금 성소와 시온은 동일한 것이죠. 시편 28편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시온에서 주님께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제가 마칠 때 축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성도들에게 막 축복의 기운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시온에 있는 지성소는 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장소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이 소재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 저희 큰아들 이름입니다. 민하라는 말이에요. 민하.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할 그 소재와 그 저녁 제사로 드릴 번제를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시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같이?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와 손드는 것이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 손을 드는 것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그 분향함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사. 그 저녁 제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소재 민하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소제를 담아서 하나님께 같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그 소제.
지금 그 아침과 저녁의 제사를 민하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주의 앞에 손을 들고 주의 앞에서 분향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며 주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지금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계획과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을 보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7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3절 읽고 4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너의 모든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의 모든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그 소원과 그 너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길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돌아가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를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그러면 여기서 너희의 승리는 맨 앞에 1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환난 날에 부르실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환난 날에와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 환난의 날과 대조되는 그 승리.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것은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이 되는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그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지금 말씀을 쭉 묵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 올려야 되냐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들어 올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바라면서 그 선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심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약간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이제 다윗 왕으로 이해하고 너를 다윗 왕으로 이해하고 쭉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해석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 다윗이 노래하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심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이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근데 앞부분에서는 어디서 응답하신다고요? 성소와 시온에서. 그 거룩한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소가 성소와 시온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성소와 시온. 그곳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과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며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말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지하면서 그것에 굽어서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예전 개역 성경에 따라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지금 고백하면서 다윗이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시편 우리가 전에 보았던 시편 10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0절을 읽으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 바라며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가 다윗 왕을 위한 로얄삼, 다윗 왕을 위한 시라고 그렇게 읽을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왕이었던 그가 왕인 자신을 위해서 이 노래가 지어지고 이 노래가 자신을 위한 노래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왕이시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후자가 더 바른 것 같고 그것이 더 저에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으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이 세상의 중심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의 이름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며 즉은히 여기서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왕이 누구인가를 물어본 것이죠. 이 왕이 다윗 왕인가?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짓고 부른 노래인가? 아니면 이 왕이 다윗이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나라 중심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읽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내 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읽기 쉽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일 수도 있지만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기도를 했는데요. 남선희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떠나십니다. 이곳 몽고메리를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가시는데 치매 증상이 좀 심해지셔서 그곳에 가셔서 좀 더 좋아지시고 회복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래도 어제 참 집에 모시고 좀 환하게 같이 웃으면서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그 시간들 또 기도하면서 권사님들 떠나보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같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그곳을 옮겨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의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나의 깃발로 올릴 때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나를 다시 높이 세우실 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이 높이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이 높아질 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며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남선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 몽고메리에서의 수십 년의 삶을 또 정리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캘리포니아로 떠나가는 권사님 딸의 마음과 그 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또 자녀들과 또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비행편이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고
또 무사히 불편하지 않게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혼자 하나님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후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